하나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뭐랄까요? 네. 아멘. 우리가 1장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시험과 지금 우리 13절에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하면, 그렇죠? 욕심으로 반응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결국 인내라는 성숙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바로 5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한번 할까요? 예.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기쁨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시험 당하는데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희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맺는 처음의 열매가 희락,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께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첫 번째 열매, 희락,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시험을 감당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시험 당할 때 형제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험 당할 때 보디발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험 당할 때 보디발의 아내 비난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그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란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인내라는 성숙이 이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욕심으로 그 시험을 마주했다면 형제들을 원망했을 것이고 보디발을 저주했을 것이고 자기 팔자를 저주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그래서 요셉처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당신이 놀랄 만한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희락의 열매를 주옵소서. 여러분,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야? 물을 수 있잖아요. 나도 몰라. 괜히 기뻐. 나도 몰라. 괜히 기뻐.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 내용은 거기서 말하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은
보실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13절부터 이 시험은 2절과 5절에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테스트로 번역되어는 시험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temptation,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유혹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으면 13절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바로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유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면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유혹받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유혹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유혹을 받았어요. 모세는 어디서 유혹을 받았을까요? 네, 그렇죠. 르비딤에서 유혹받았죠. 르비딤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한 가지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이 거룩이란 단어, 분노란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르비딤 와서 또 불만하고 르비딤 와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로 결정하시고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그 반석을 향하여 어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명하라, 말씀으로 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찌했다고요? 지팡이로? 누굴 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때리고.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때리고 싶은 이 정말 하나님 10번이나 하나님께 시험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이런 교만하고 이런 완악한 백성들을 향한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 손에 든 지팡이로 르비딤 반석을 팍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분노를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거를 리더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개인적인 그런 그 분노가 아니었어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런 분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백성들에게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성품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요, 혹시라도 화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달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달이 어떤 존재입니까?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달은 누구로부터 빛을 받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달이 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빛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범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은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천국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그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안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고등부 그 전도사 때 그 앙케이트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을, 성격을 좀 써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질문 끝에다가 너희 아버지 성품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의 성격은 어떠냐. 근데 놀랄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아버지에 대한 성품이 일치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 하나님이 엄격해요 라고 엄격해요. 그럼 아버지 성품은 뭘까요? 엄격해요. 아버지의 성품이 온화하세요. 적었던 애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온화해요. 하나님은 율법적이세요. 이렇게 적은 친구들은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는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잔소리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앙케이트 한다고 생각.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분. 성경을 펼 때마다 뭐가 들려요? 웽웽거리는 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잔소리를 또 안 되잖아요. 또 부모가 또 회초리를 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 역시 실패했었습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실패했죠. 네, 그런 유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 유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악에게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으시는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유혹하지도 않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죠. 거룩.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악과 분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separation, 이 구별이란 뜻이거든요. 자, 악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참된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분이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유혹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혹 안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고 유혹하실 수도 없는 분이, 왜냐하면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거룩하면 두 측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악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악을 초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리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도 창조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세요. 악의 영향을 받으실 수도 없고 악을 초래하실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신약 성경이죠. 로마서 5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요.
5장 12절 말씀. 이 죄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 죄의 시작과 출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마크해놓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는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5장 12절을 꼭 보여주세요. 1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크리에이트,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로 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악에 영향을 받으실 수도 없고 악을 초래하실 수도 없다는 사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긴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예,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3번 한번 볼까요? 유혹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여기 욕심이란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갖가지 모든 더러운 것 때문에 이 유혹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 그것을 욕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끌려 미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혹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안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 안에 있었어요. 다윗이 만일 나단이 와서 그의 범죄 사실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다면, 하나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밧세바가 그때 말이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유혹당하는 모든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우리가 유혹당해서 조금만 어려워지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담이 사실은 그 선악과 먹는 바람에 완전히 패가망신했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따져요? 그렇죠, 하나님께 따지죠. 왜 여자를 주셔서 왜 여자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왜 하필이면 이 남자 만나서, 왜 이 여자 만나서, 왜 하필이면 저 집사님과 만나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되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끝낼 수가 있어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하다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A번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낚시 용어예요. 낚시 용어. 미끼로 꿰다 이런 뜻이에요. 미혹하다라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끼로 꿰었다, 이런 뜻입니다. 미끼로 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끼가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미끼가 있어요. 미끼가 있어요. 미끼가 있는데 그 미끼를 탁 무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요? 욕심이라.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미끼만 딱 보이면 탁 문다고요. 고기들이 미끼가 보이면 탁 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미끼가 딱 나타나면 탁 물게 된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욕심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미끼를 물 때 죄와 그 다음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네퍼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볼까요? 보네퍼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 불쑥 튀어나오는 격렬한, 이 표현이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불쑥 튀어나온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안에 있는 욕망은 불쑥 튀어나옵니다 한번 할까요? 보네퍼는요 39살에 순교당했어요. 39살에 순교당했어요. 이 보네퍼는 건 30대 초반에 쓴 책이에요. 보네퍼는 유혹의 코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이 욕망은 불쑥불쑥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깨끗해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갑자기 튀어나오면 제가 제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얘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얘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끼가 나타나는데 내가 불쑥 튀어나가서 그 미끼를 잡는 그 욕심을 제가 절제의 능력으로 제어하기도 전에 불쑥 튀어나와서 그 미끼를 확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 끊임없이 외치지만 불쑥 튀어나와서 그 미끼를 잡는 덕에 우리가 그 덫에 확 걸려버린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에 이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미끼가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다가 보네퍼의 표현대로 불쑥 내가 그 욕심을 제어하기도 전에 불쑥 튀어나가서 그 미끼를 잡아버린다고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번인데요 4번. 그 결과 한번 4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유혹하려는 미끼와 우리 내면의 욕망이 결합되면 사망을 낳는다. 이 미끼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결합이 되면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욕심이 잉태한데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기 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욕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욕심이 아직 태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욕심을 임신 중이다. 우린 다 욕심을 임신 중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몇 개월 되셨습니까? 물어보실까요? 욕심을 다 임신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언제 잉태하는 거예요? 미끼를 만날 때. 미끼가 앞에 있으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몇 개월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언제 잉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엔 뭐 제왕절개하고 뭐 그래서 하는데, 저도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 다 20일 먼저 나서 뭐 감사하게 인큐베이터는 안 들어가서 20일 먼저 났지만, 그런데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돼요. 저는 첫째 아이 낳았을 때 그때 첫 신학교를 입학하는 때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던 때였고, 그리고 저희가 출산일 때 어머니나 장모님이 들어오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아내 뒷바라지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또 큰애를 좀 어렵게 낳았거든요. 정말 어렵게 낳았거든요.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를 화장실을 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낳았어요.
한 진통을 통증이 오고 나서 진통을 한 10시간 이상 했어요. 낫지 못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났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미끼를 만나면 불쑥 보네포의 말대로 불쑥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커서 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A번 한번 볼까요? 잉태한 즉 문자 그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에요.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끼를 만나면 태어나게 되는,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 중요한 게 이제 사망을 낳는다 할 때 이건 죽음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 의미하지만 1차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낮은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낳는다 것은 낮은 삶의 질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미끼를 물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되는데 가정이 깨져요. 실제적으로 개인이 먼저 즐겁질 않아요. 모든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배의 감격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관계도 깨어지고요. 그 다음 가정도 풍지박산이 나고요. 공동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낮은 삶의 질을 가리켜서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 1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낮은 삶의 질을 이렇게 표현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그물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삶의 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 미끼를 물게 될 경우에는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가 장성해서는 낮은 삶의 질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예, 대표적으로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죠. 그러나 롯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끝은 정말 너무 비참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두 딸과 관계를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몰리는 그 롯의 그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있는 욕심이 미끼를 물게 되고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 곳에서 더 장성해지고 결국 낮은 삶의 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일지라도 저는 옆에 있는 무조건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합시다. 말로가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약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요. 다 보면 존경받을 수도 있고 정말 칭찬받을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왜냐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근데 보면 정말 말로가 정말 비참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수순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더 창대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가? 이제 비결인데요. 우리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그 악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 악을 초래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볼까요? 1장 16절 한번 볼까요? 1장 16 A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속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속지 말라. 그래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뭘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뭘 속지 말라고 하냐면 바로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 악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이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혹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탄식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가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와해시키셨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즈니스를 완전히 망가뜨려 주셨어. 하나님은 악을 영향을 받지도 않고 악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깨셨는데 가정을 회복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셨는데 어떻게 내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기를 예수께는 축원합니다. 이 유혹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혹이기 때문에 누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범죄하여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혹의 덫을 내 앞에 두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유혹의 덫에 걸렸습니다 라고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유혹의 그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께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좋은 건 누가 주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유혹은 절대로 안 주신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나쁜 건 하나님부터 오지 않아요. 절대로. 좋은 것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만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1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신다. 그리고 나서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줬다가 유혹도 줬다가 이러신 분이 아니라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께는 축원합니다. 사단이 옆에 와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이 수렁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야,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알아요. 너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예비하신 거야.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이 조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야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으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 동안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형제들을 조장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형제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미끼를 물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낮은 삶의 질을 살잖아요. 요셉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리고 한번 보디발 보세요. 총리 대신이 돼야 되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연단시키기 위하여 보디발을 도구로 쓰셨다. 천만의 말씀. 보디발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과 수렁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수렁에 들어가고, 누군가의 욕심, 나의 욕심 때문에 낮은 삶의 질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나의 연단을 위해서 수렁을 예비하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낳으셨대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돼요? 선한 것들로 지켜야 돼요. 선한 것들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미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찬사가 있든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것들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같이 보면 참된 것만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참된 것만. 두 번째, 경건한 것만 생각해라. 세 번째는 옳은 것만 생각해라. 정결한 것만 생각해라.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한 것, 좋은 것들만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왜요? 이 생각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미끼가 와도, 잘 보세요, 미끼가 와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불쑥 튀어나가지 않고 그 욕심을 무엇이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다면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한번 옆에, 그래서 네가 힘든 거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태어났는데 말씀을 버리고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요. 그럼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가끔가다 들어가나요? 육지에 있다 들어가나요? 아니죠. 물에 계속 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 안에 계속 살 때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미끼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미끼를 만났을 때 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나이다?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